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금요밤 기도회 때에 말씀 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마치고 그렇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하여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연장성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순종에 대한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이 순종의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락한 이후에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타락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순종의 문제가 중요했고 인간과 인간, 즉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순종의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면 그 가정에 있어서의 책임자는 그리고 가장은 아담이 되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럴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충만함과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 했는데 딱 요약하면 이런 얘기야. 순종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권위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복종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순종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도 나는 순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흔들어 놓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상황에서도 나는 그 권위 앞에, 그 상황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만 해도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의 내용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꿈을 생각한다면 육적인 복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정말 엄청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셉이 꾼 꿈과 관련하여서는 시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이 당하는 시험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시험하시는가?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요셉의 형들을 먼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나머지 형들, 요셉보다 위에 있는 형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 요셉에게 도대체 요셉이 뭐가 잘났기에 뭐가 특별하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꿈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게 되고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이와 같은 사실을 요셉의 형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까? 예스일까 노일까요? 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대요.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기 이전에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이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이고 비록 앞에서는 지금 시험에 넘어져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으나 나중에 가면 이 형들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요셉이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기 이전에 이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거 시험해 보잖아요. 그리고는 형들의 마음이 변한 마음을 알고는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가지를 겪어요. 요셉도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하실 때 이 어린 요셉에게 하는 꿈을 주셨잖아요. 두 가지 꿈을 꾸게 될 때에 그 꿈을 받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린 아직 철부지인 요셉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다.
이 꿈의 내용을 보면 이거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형들이 나한테 전하고 아버지 엄마도 나한테 전하고 막 떠벌리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험은 잘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직접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마침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닭의 울음소리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 인생이 훈련의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요셉이 받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요셉은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형들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형들이 망가뜨렸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요셉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환경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역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하가 사고를 쳤어요. 총기 사고가 됐든 어떤 사고가 됐든 시간에 열심히 승진하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부하가 사고를 쳐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휘관이 옷을 벗게 되는, 그래서 그 꿈이 좌절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정 형편이 기울어져서 대학에 들어갈 그 입학금 등록금이 없어서, 그리고 당장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직업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한 마음 가지고 보증을 섰는데, 믿기 때문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배신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 이 요셉은 39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요셉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유혹을 뿌리치는 면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생각하고 그의 가정을 생각해서 이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는 점에서 요셉은 보디발 앞에서도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함의 결과가 차디찬 감옥입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고 한다면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역 죄인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감옥입니다. 선한 결과가 대역 죄인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실제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하지요. 쉽게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이 참 어렵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선한 마음의 끝이 배신일 때 또는 남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상황일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억울함이잖아요. 분함이잖아요. 그걸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덜 분한데 덜 억울한데 남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라고 하면 그 억울함과 분함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이 억울함과 분함은 곧 증오로 바뀌게 될 것이고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하다라고 하면 복수의 칼을 갈게 되겠지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함으로 인해서 증오와 미움이 생기고 결국은 복수로 온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한 만큼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소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보면 내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속에서. 세상에서 당한 만큼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요? 왜 바보같이 당하고 있어? 내 속에서 그래, 내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나로 하여금 당하지 말라고, 손해보지 말라고, 참지 말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인간의 본성이 내가 당한 일들이 그 억울함이 그 분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전에 인간의 본성에 귀를 기울여서 참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복수의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형들에 대한 복수와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한 복수를 품은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면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산군의 일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연산군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엄마를 패비로 모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하잖아요. 피해 복수. 복수를 품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백성이 불행하겠지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백성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복수밖에 보이지 않는
왕의 자리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복수 하나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그래서 남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남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게 되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조금 다른 성경으로 건너가서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다윗도 이세 집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내입니다. 막내로 태어난 이 다윗이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리더십을 키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막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맨날 심부름만 하는 거, 집안의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지 이새로부터 이 막내 다윗이 막내이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리사랑이라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험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윗보다 위에 있는 형들은 집안에서 또는 집 근처에서 일하는 반면에 이 다윗은 얼마 되지 않는 그 집안의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는 거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외롭고 위험하고 힘든 곳이잖아요. 거기에 막내가 가는 거예요. 막내. 이 막내인 다윗이 집안의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돌팔매요, 하나는 하프, 기타 같은 이 2가지를 꼭 가지고 가요. 들로 나가서 양을 칠 때 이 하프와 이 돌팔매, 이 2가지를 가지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게 되는데, 외롭고 서럽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프였어요. 찬양입니다. 외롭고 서럽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수의 칼을 품고 있는데 찬양이 나올까요?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찬양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다윗이 외롭고 서럽고 쓸쓸할 때마다 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그 서러움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 그 울부짖는 그 찬양, 시작은 울부짖는 찬양으로 시작할지 몰라도 그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어진 서러움을, 그 억울함을, 그 분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하프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평화를 주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복수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악신이 들린 그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번째 돌팔매입니다. 다윗이 위험할 때마다 돌을 던지는데, 그런데 그 돌을 던지는 대상이 맹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돌을 던진 대상은 골리앗, 사람으로는 골리앗뿐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돌팔매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에게 다윗은 돌 던지지 않았어요.
돌을 던진 것은 오직 골리앗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몰고 가시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는가? 돌을 던질 수 있지만 다윗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만들어낸 두 가지, 이 악기와 그리고 이 돌팔매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할 때 난 무엇을 할까?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꾸 그 사람 생각하게 되면, 억울한 일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떤 거기에 쏠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찬양과 기도예요. 내 이 분한 마음을, 내 이 억울한 마음을, 이 원통한 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남편도 못 받아주고 자녀도 못 받아주고 부모도 못 받아주고 그 누구 그 어떤 사람도 받아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잖아요.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찬양이에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돌팔매와 같은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동일하게 요셉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돌팔매를 던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연주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 딱 붙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요셉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구덩이를 파놓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벤이 있고 유다가 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요셉이 그렇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애굽에 팔려지게 되었을 때 뭐는 살아있을까요? 요셉에게? 꿈은 살아있을,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로 이렇게 보디발을 그렇게 믿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 마땅한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노예니까, 종이니까.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살아서 비록 차디찬 감옥이요 반역죄인이 갇히는 왕의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살아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신 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건 살아있잖아요. 요셉이 그것을 붙드는 순간,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 인생 망가뜨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보일까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게 크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보디발도 인정을 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감옥 안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밉고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살아있다 하지. 나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이루어주실 기회가 남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은 살아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 권위 앞에 순종했더니 요셉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앞서 저는 말씀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다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느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셉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 자리는 내가 복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또 누가 복을 받을까요?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11명의 그 형제들이 복을 받지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앞서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형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까?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 형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게 좋아요? 사위가 의사가 되는 게 좋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참 그래요. 그렇죠? 아들이 의사가 되면 아들은 맨날 진료하느라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의사 아내는 맨날 좋은 데 가서 음식 먹고 딸은 그렇게 살면, 아들은 일하고 딸은 의사 사위 만나서 이렇게 편한 데 놀러 다니고, 그러면 어떤 게 더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과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억울함을 당하고 분함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괴롭히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흔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똥도 약이 돼요. 가장 강력한 독을 자랑하는 살모사의 독도 약으로 쓰여져요. 잘못 사용하면 독이지만 바르게 사용하면 그게 약이 된대요.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늘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권위 앞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1절 2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로는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한번 고백합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한번 고백합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과 전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을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억울함과 원통함 가운데 있을 때에 복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들을 보게 되니까 불쌍한 것이고, 보디발을 보게 되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보디발이 불쌍한 것이고, 그런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불쌍한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를 보게 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도 불쌍한 것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억울함과 이 원통함과 분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함과 분함이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지 않게 하시고, 증오와 미움이 복수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회가 있다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밤너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회개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며,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함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역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요 세상을 극복하는 사람이요 생명하고 번성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한나가 원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통함이 기도하게 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 한 번 더 찬송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우리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큼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순종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다스리는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여